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속으로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감추었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온 만물이 주님의 지으신 솜씨를 뽐내며 노래할 때에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사랑과 크신 뜻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고국과 동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어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타까운 소식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슬퍼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은 영적인 문제라 하셨으니 드러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파병되었던 북한군의 소식은 이 전쟁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개발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나라의 국민을, 귀한 생명들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는 일을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땅의 이 전쟁으로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에도 휴전과 평화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그치고 인질로 잡혀있던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LA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산들이 불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잘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 그 갈등을 더욱 키우고 부추기는 일에 한가운데의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이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섬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항상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우리 실버 선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며 자라게 하셨던 그 믿음의 뿌리들이 더욱 깊이 내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실버 선교회의 회원들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열매이며 또한 미래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기도와 보살핌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 하셨으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에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 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큰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건축에서 왕궁 건축 편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6장에서 먼저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은 38절 말씀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이 38절과 7장 1절을 같이 붙여서 읽으면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였고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 기간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궁전의 규모인데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규모입니다.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규모입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 왕궁의 속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단순 규모만 비교하고 계산해 봤을 때에는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성전의 규모보다 4배 정도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차이지만 규모는 4배 정도입니다. 성전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왕궁에는 외에도 다른 건물들이 더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성전 건축보다는 시간상으로 2배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면서 노하우를 좀 쌓았는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만큼 더 빨리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왕궁은 레바논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예 이 왕궁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숲궁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의 이름 자체가 레바논의 숲궁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또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이 설명들을 보면 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의 모습이 마치 숲과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잔뜩 사용하여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바논의 숲 궁전 외에도 또 다른 백향목이 들어가는 건물이 나오는데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건물의 이름을 기둥홀이라고 하고 있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기둥이 늘어서 있는 현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라 하고 있으니 레바논의 숲 궁전보다는 조금 더 작고 절반 정도의 규모이고, 이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기둥으로 된 현관이 있고 그 앞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가 있는 기둥이 많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둥홀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건물도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보좌의 주랑이라고도 하고 또 재판하는 주랑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름을 재판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홀은 온 마루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번째와 5번째 건물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비슷하게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거처할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아내를 위한 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바로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궁전 시리즈 첫 번째 레바논의 숲 궁전이 제일 큰 까닭은 아무래도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솔로몬의 많은 신하들, 그 많은 신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그의 궁전이 레바논 숲 궁전이 그만큼 또 컸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로부터 많은 이 조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이 받은 조공과 병거와 마병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규모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기둥홀, 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세 번째 재판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장소로 이 재판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숙소로 사용할 집을 짓고 또 하나 더 지은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입니다. 그 집은 3장 1절 앞에서 3장 1절에서 이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서부터 이미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말씀을 볼 때의 뉘앙스는 어떠합니까? 마치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다른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집들의 어떠한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이 모든 건물에는 귀하고 다듬은 돌이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돌을 잘랐다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보통 돌을 다듬을 때에는 이 망치랑 정을 가지고 쪼아서 돌을 다듬게 되는데 여기에 쓰인 돌은 톱으로 켜서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가공법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칠지 않은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가공된 돌이 이 모든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톱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좋은 돌이라 하는 뜻으로 당연히 값비싼 돌이 사용되었다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물들이 있는 큰 뜰과 성전을 둘러싸는 담장에 대한 설명으로 6장부터 이어진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모든 건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EBS의 프로그램 중에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 있는 자신들만의 집을 지어놓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성된 집을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고생하며 이렇게 만들었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고생이 있었는지 그것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들에는 모든 고민과 고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 건축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 이렇게 집 한 번 지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살 집을 짓는 일에는 그냥 맡겨놓고 두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가치관을 그 집에 어떻게든 녹여내어 내 집으로 삼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위치라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슨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건축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성전 공사에서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멀리 두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최고로 좋은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그대로 지켜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유언대로 따르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그 드디어 평안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경험과 고백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어드렸던 그 성전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집은 성전 가까이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기도 하였지만 이어지는 왕궁 건축은 더욱 큰 규모와 더 긴 기간으로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단순하게 규모만 크게 하여 자신의 부귀와 권력을 자랑하고자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아버지 때에 비해서 지금의 나라가 또 지금의 살림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도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더욱 키우고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그늘을 벗어나 세우는 자신의 왕궁이었지만 그의 궁전과 그의 집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는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잠도 안 자겠다라는 이 다윗의 서약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마련하고 그제서야 자신의 집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선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야 자신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 의지함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있는 그 뜰에 지은 또 다른 왕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여인을 위한 집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뜰에 같이 지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다시 솔로몬의 건축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하여 놓고서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는 당신의 딸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고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왕궁은 그 평화 조약의 상징이고 증거라고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수많은 재물과 신하들과 병거와 마병까지 다 그 큰 왕궁에 들여놓고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줄 이집트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이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창고로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은 그 지혜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대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혜로 인간적인 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위한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렸다고 하는 그 성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며 경건한 믿음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홀처럼 가정홀, 학업홀, 직장홀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함께 세워두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의 성전에 다른 왕궁을 세워두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던 그런 거대한 왕궁은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다는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손잡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을 붙잡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집, 믿음의 집을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